신앙생활의 기초가 무엇인가? 사람은요, 언제 가장 공포를 느끼는 줄 아세요? 사람이 가장 두려워할 때는요,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긴 수술을 하고서 마취해서 깨어난 사람, 가장 두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지금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일까? 이걸 첫 번째 물어본다 그러고요. 내가 지금 여기 왜 있는가? 좀 더 큰 심각한 수술로 또 오랫동안 마취해 있었던 사람들은 내가 누구지? 여기 있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지? 이런 것에 대한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막 물어본대요. 오늘 며칠이야? 오늘 몇 월 며칠이지? 이걸 물어봐요. 그리고 내가 여기 왜 있지? 이걸 물어봐요. 거의 열이면 열 다 그렇습니다. 혹시 그런 경험 있으신가요? 저도 몇 번 있었는데, 그렇게 자기의 위치, 내가 누구인가를 잃어버렸을 때 가장 불안한 공포를 느끼는 게 인간입니다. 아니, 대부분의 모든 동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 벌레들 그 더듬이 있어요. 더듬이 끝을 딱 잘라놓고 한번 관찰을 해보면 얼마나 불안한지 몰라요. 더듬이 끝에가 살짝 잘렸을 뿐인데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한쪽만 자르면 제대로 뱅뱅뱅 돌아요. 보통 어릴 때 그런 잔인한 그 놀이들을 하고 그랬었어요. 요즘엔 그럴 순 없죠. 환경보호단체에서 가만 안 있습니다. 뭘 얘기하냐면요, 사람이든지 동물이든지 내 위치 파악을 하지 못하면 한 발짝도 못 움직여요. 불안해서 극도의 불안감 때문에 아무 일도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든지 누구든지 내가 어딘가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 내가 있는 이 자리가 정확히 어디인지를 알고 출발해야 움직임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자기 인식, 소위 이걸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이걸 알지 못하면 자꾸 이걸 까먹어서 사람들이 넘어지고 헷갈리고 맨맨 돌고 그러는 거예요. 이걸 알지 못하면 신앙생활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신앙의 기초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누구냐? 예,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기도 하죠. 너는 누구냐? 나는 누구인가? 나는 배주희예요. 나는 누구야? 나는 김예솔이에요. 이런 대답 말고 정말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그 사람의 신앙을 힘있게 달려갈 수 있는 기초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를 통해서 여기서부터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믿음의 큰 진보를 뛰어 달릴 수 있게 됩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이 로마서는 여러분들에게 확고한 믿음과 견고한 신앙 위에서 어떻게 힘차게 내가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그 확신을 얻는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같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습니다. 바울이 1절에서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바울의 공통적인 답변은 딱 하나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그의 사역의 첫 기초는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이 관계 정립이 분명하게 세워져 있을 때에 그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불투명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업이든지 관계든지 누굴 만나든지 공부를 하든지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든지 아이들과 씨름하며 돈을 벌든지 그 어떤 것도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의 관계 안에서 분명한 그 관계성을 알지 못하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아니 뭐 대충 그냥 할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삶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제대로 확실한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특별히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 주님과 나와의 관계. 오늘 바울은 그것을 분명히 답변하죠.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는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그는 다닐 때마다 누가 물어볼 때마다 자기에 대한 설명을 그렇게 시작하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다. 자기소개하기. 뭘 소개할 거예요? 직장? 보직? 재산? 명성? 성과? 뭘 가지고 소개할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관계예요, 관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아무개는 이렇게 한번 소개해 볼까요? 자,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호영이는 다시 한번 이번엔 자기 힘을 넣어봅시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부터 사람들을 만날 때 자기소개를 좀 그렇게 못해요. 이걸 잘 외워야 되는데 잘 이렇게 하다가 까먹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소개한다는 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삼은 나 박은선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종 삼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실제로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 삼아서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된다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된다고 말이죠.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가끔 정말 꽤 많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종이라는 것은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예요.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귀찮아도, 힘들어도 주인이 마당새야 오늘 마당 깨끗하게 쓸어라. 아우 힘들어 죽겠어. 내가 어제 밤새 하려니 주인님 좀 딴 거 좀 시켜. 이럴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그 나중에 하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종, 주인님이 나한테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는 네 주인님 그러면서 그냥 막 신나게 그 목표를 달성하기까지 몸이 부스러지라 의서져라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왜? 주인이 시키니까. 그리고 주인이 와서 잘했다. 그 한마디에 그냥 위로가 되는 거야. 아, 내가 잘했구나. 너무 감사한 거야. 이게 종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예수님이 시키는 것이라면 몸이 부서져라.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이라면 그 어떤 것도 다 제껴놓고 즉시 순종하는 삶. 이런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자, 신앙의 기초라고 오늘 제가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신앙의 기초. 기초가 뭔지 아세요? 출발이에요, 출발. 최고 낮은 단계를 기초 단계라고 그래요. 그렇죠?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최고 낮은 단계의 첫 출발을 어디서 출발한다고 얘기하냐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이게 안 되면 출발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부려먹으려고 교회에 앉아가지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주님이 이렇게 응답하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원하면 이렇게 척척척 돼야 되고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안 돼버려. 그러면
아이 주님 정말 이러기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했는 줄 아세요? 내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쓰고 헌신한 줄 아세요? 근데 이게 뭐예요? 나한테 돌아오는 게 왜 이래요? 따지기 시작하는 거죠. 감히 주인님께 따지기 시작해요. 제가 말이죠. 한 번도 안 빠지고 기도하고 제가 얼마나 봉사하고 제가 얼마나 헌금하고 제가 얼마나 노력했는데요. 주님 이게 뭐예요? 하면서 나중엔 불평과 원망과 극도의 반항심이 생겨서 팍 튕겨나가는 사람도 더러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신앙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종 삼으려고 앉아 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내가 원하는 방식의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앉아 있어요. 그걸 종교라고 해요. 종교.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는 종교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는 다 그렇게 출발을 해요. 내가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막 지극정성을 들여서 공을 쌓고 그 보상으로 주어진 어떤 대가. 그것이 구원이고 그것이 은혜고 그것이 업보고 그것이 무슨 상급이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지만 기독교는 아니에요. 내가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그냥 주신, 덤으로 주신 그걸 은혜라 그러고 그걸 구원이라 그러고 그걸 선물이라 그래요. 거기에 너무 감사해서 그거에 비해서 정말 손톱에 때만큼도 안 되는 그 조그만 헌신이지만 주님께 그래도 내게 있는 게 이것밖에 없으니까 이거라도 주님께 좀 드리고 싶은 마음에서 하는 게 그걸 헌신이라 그러고 그걸 노력이라 그러고 그걸 정성이라 그래요. 이해가 되나요? 내가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 그것을 다 도달하기 위해서 막 헌신하고 노력하고 정성 쌓고 해서 얻어지는 그런 방식이 아니고 일반적인 종교와 같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출발 자체가 달랐다는 거예요. 출발 자체가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내가 어리석었고 내가 정말 분진노의 자식으로서 죄짓고 엉망으로 살고 있는 그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냥 확 안아주시고 그냥 구원해주시고 사랑해주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그게 너무나 감사해서 거기에 상응할 만한 것도 못 되고 정말 아무 보잘것없는 작은 헌신이지만 그걸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주님께 드리려는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깸도 안 되겠지만 그 작은 걸 드리면서도 너무 감사하고 더 드리고 싶고 그걸 드림으로 인해서 뭔가 주어지냐 안 주어지냐 전혀 관심 없어요. 이미 다 받았어요. 이미 받은 거에 대해 조그마한 표현일 뿐이에요. 신앙의 기초는 믿음의 기초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이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인식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그러므로 예수 믿기로 다짐하고 또 예수 믿기로 진심으로 원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고백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님이 아니라 종이다. 이래봬도 나를 대우를 안 해주고 종님께서 그렇게 대우받으시 원하신다면 그건 종님이죠. 우리는 종님이 아니고 그죠? 종이야 종.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해지고 더 섬길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 많은 현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시는 주님, 사실은 나의 종으로 삼고 있는 주님에 대한 원망, 불평, 불신 이런 것 때문에 신앙에 일탈이 생기고 그래서 겉돌면서 말이죠. 겉돌면서 말도 안 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부터 잘못된 거다. 이거를 바로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을 오늘 로마서 1장을 시작하면서 신앙의 기초를 제대로 가지자. 주님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사도라는 말은요. 아포스톨로스 이런 말인데요. 무슨 뜻이냐면 보냄을 받았다.
이런 뜻이에요. 사도. 무슨 뜻이라고요? 보냄을 받았다. 파송받았다. 누가 파송했어요? 주님이 나를. 자, 나는 예수님의 종이지만 그냥 종이 아니에요. 평범한 종이 아니에요. 특별한 종이에요. 어떤 종이냐? 파송받았어요. 보냄받았어요. 어디에? 이 땅에. 원래 내 고향은 하늘나라예요. 그렇죠? 동의하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고향이 어디라고요? 충청도예요? 이북입니까? 경상도예요? 내 고향은 하늘나라. 아멘이시죠? 거기 원래 내 고향, 원래 고향. 그걸 본향이래요. 본향. 본향, 원래 고향. 본적지가 어디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예요. 거기가, 그래서 나는 글로 가는 거예요. 그 내가 태어난 곳은 잠시 거기서 빌려서 조금 어릴 적 살았던 거, 추억이 있는 그곳. 그것을 이제 사람들이 고향이라고 하는데, 진짜 고향, 원래 고향 본향은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에덴이 바로 하늘나라예요. 에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이 하늘나라거든요. 쫓겨났어요. 죄로 인해서.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부르셨어요. 어디로? 하나님 나라로. 우리를 다시 불러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 다시 우리를 컴백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부르시면서 이제 너 거기 떠나서 여기 와서 완전히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다시 한번 제 사명을 주시는데 다시 가라는 거예요. 어디로? 이 땅으로 다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송받았다. 원래 있던 나라에서 다른 나라로 파송받았어요. 그런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대사라고 그래요. 대사관. 우리나라에 대사관들 있죠. 주한 미국 대사도 있죠. 그죠? 주한 일본 대사도 있어요. 주한 독일 대사도 있고요. 그렇죠?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그 사람들의 소속은 어디예요? 미국, 일본, 독일, 프랑스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전부 다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 백성이 아니에요. 이 땅에 왜 왔어요? 특별한 사명을 띠고 그쪽 본향과 이 땅에 있는 사람들과의 조인, 연결, 그 일을 위해서 특별한 임무를 받고 파송받은 사람들이 대사예요. 그럴 때 쓰는 말이 아포스톨로스예요. 따라합시다. 아포스톨로스. 그거 몰라도 돼. 이런 말. 따라합시다. 사도. 그래, 이걸 알아야 돼. 사도. 자, 따라서 나는 사도로 부르심 받았다. 사도 하니까 되게 어려운 말 같지만 그 대사, 그걸 말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나를 왜 구원하셔서 불렀는지 분명한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너를 불렀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은, 나를 택하신 이유는,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를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나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뭐냐면, 나를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이 땅 가운데서 그 복음을 뭐라고? 선포하라고 불렀다. 이것이 사도의 사명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사도적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도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 일터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도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선포하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게 신앙의 기초. 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무엇해야 될 사람인가에 대한 이 부분이 명확해야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저 돈벌이 하려고? 장가갈 미천이나 마련하려고? 시집갈 그 자본이나 마련하려고? 그래서 직장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선포하려고 내가 직장을 다니고, 내가 아이들을 키우고, 내가 사업장을 뛰어다니며, 내가 오늘도 앞집 뒷집 옆사람 만나면서 같이 커피를 마시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할렐루야. 누가복음 4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이제 좀 아시겠죠? 왜 나를 주님이 구원하여 주셔서 이 땅에 보내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왜 내게 성령을 주시고 왜 내게 함께 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가서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눈먼 자, 눌린 자 모든 사람들의 결박을 풀어주고 그들의 삶을 복음으로 치유하며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라는 그 위대한 사명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파송받은 사람이 사도입니다. 그냥 따라합시다. 나는 사도적 삶을 살아야 한다. 오늘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 임명장을 주십니다. 크게 임명장 지경을 탁 찍어가지고 파송하는 거예요. 사도로. 여러분의 손에 지금 사도의 파송 증명서를 가지고 오늘 교회 문을 밖을 걸어나가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실감이 나십니까? 그 벅찬 감격으로 한번 우리 주님이 내게 주신 파송장을 한번 들어봅시다. 가슴에 대고 이 파송장 그래 내가 그저 왔다가 그냥 허겁지겁 허둥바둥 그냥 대충대충 그렇게 떼어다 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신 이 파송장 이 사명을 이루겠다. 내가 주님 앞에 가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런 각오로 살아갈 때에 그때에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진짜 알지 못하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종이다. 너는 주님의 명령에 살고 주의 명제로 움직일 때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 네가 너를 주인 삼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종으로 부려먹지 말고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너는 종된 자로서 그 은혜 안에 머물 때에 가장 행복하고 안정감을 누리며 살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오늘 나에게 주님께 주신 그 위치는 사도라는 사실. 사도적상. 보냄받은 자로서 그 일을 감당할 때에 가장 극도의 성취감을 누리면서 만족을 얻으면서 기쁨을 얻고 살아간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도 기쁘지만 남편이 승진하는 것도 기쁘지만 더 기쁜 것은 주님이 내게 맡겨주신 그 일을 충성스럽게 잘 감당했다라는 그 소리를 들을 때 주님께 칭찬 드릴 때 그것만큼 기쁜 그러한 감격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가족들이 그저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에만 여기 앉아있다가 가고 그냥 내가 교회 다닌다라는 적당히 교회나 다녀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곳에 앉아 계신 여러분 모두가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지난 주일날 교회 왔다 갔다는 그 사실만으로 위안을 삼고 나도 그리스도인이다. 나도 교인이다. 나도 행복한 교회 다닌다. 그걸로 만족하고 위안 삼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런 썬데이 크리스천 말고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주님 나라를 위해 이 한 몸 불태워 목숨을 바쳐도 전혀 아깝지 않는 그런 뜨거운 주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전부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이 교회고, 그러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수백 명, 수천 명이 모여 있어도 단 한 명도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의 어느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종삼아 자기 마음대로 그냥 원하는 그런 어떤 뭔가 획득하려고 하는, 마치 그 소비자가 뭔가 좀 받아보려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교회에 앉아 있다면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건강한 교회가 아니에요. 그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예배 참석하고 갔다는 것으로 나는 종교적 의무를 다했다. 나는 교인이다. 나는 이제 됐어. 만족해 천국 갔어. 나는 이 정도면 됐지 뭘 더해. 절대로 건강한 교회가 아닙니다. 바라기는 우리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건강한 교인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단 한 사람도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불쌍한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불쌍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살든지 아니면 그냥 제멋대로 살다가 그냥 나도 모르는 갈 길 갈 바를 알지만 또 헤매며 그냥 어둠으로 끌려가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가랭이만 찢는 그런 삶은 불쌍한 거예요. 선택해야 할 길은 거예요. 그게 아니면, 그것이 옳지 않다면, 그것이 맞지 않다면, 그것이 아니라면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진리 가운데 완전히 들어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뛰어들어야 돼요. 지금 제가 오늘 신앙의 기초, 믿음의 기초에 대한 제목으로 여러분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수준 높은 고차원적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 도의 그 극한 경지에 이르는 사람들이 가야 할 길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막 신앙을 출발하는 사람들에게 도전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요,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너희들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로마. 그 로마에는 아직 교회가 세워지지도 않았어요. 바울이 가본 적도 없어요. 사람들이 소문 듣고 모여서 그냥 기도하고 있는, 교회 같지도 않은 교회, 엉성한 믿음도 뭔지 신앙이 뭔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저 소문만 듣고 모여서 군데군데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런 모임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가 이제 교회가 시작되는구나. 그래서 바울이 가서 그들을 보고 거기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주기 위해서 편지를 지금 보내는 거예요. 편지로 목회를 지금 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아직 신앙의 기초가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서신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기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보냄받은 자로서, 썬데이 크리스찬이 아니라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그냥 세간만 기능이 늘어서 장소만 떼고 가고, 마치 결혼식장에 무슨 축가나 부르고 가듯이 그렇게 TV나 받고 가고, 이런 삶이 아니라 내 삶을 전 삶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주님의 일이라면 그 어떤 많은 대가가 주어질지라도 주님의 일이라면 그걸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나의 최우선 과제.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특별히 선택받은 자라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 그 사실을 알고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택정이라는 말은요, 따로 특별히 뽑았다. 뽑았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택입니까?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누굴 뽑았어요?
바울만 선택했습니까? 그 뒤에 따르는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들에게 다 동일하게 이런 특정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개별적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행복한 교인들 모여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한 사람 한 사람 특정함을 입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주님 부르신 거예요. 김예솔 하고 딱 부르실 때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택정이라고 해요. 택정. 부르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선택하는 거예요. 택정. 다들 그렇게 부르죠. 뭐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오늘 살아가는 이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거기에 아멘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복음을 깨닫는 자가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뭐냐? 우리 복음의 원칙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복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항상 서 있습니다. 복음의 가장 중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중심에 중심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채워져 있을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은 어떤 논문을 몇 편 써내가지고 거기에 대한 논리적인 뭔가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안다는 것은 풍부한 신앙적 경험과 종교적 지식과 그런 어떤 교회 생활에 그런 많은 노하우를 가지고서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기술, 기능, 재능, 경험, 경력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의 중심에 꽉 채워져 있다면 이 사람이 복음을 아는 사람. 오늘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약속. 그 아들에 관한 약속. 뭘 약속했어요? 요한일서 5장 11절 12절 보면 우리에게 증거하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영생을 주시는데 생명을 주시는데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 자가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아무리 옆 사람이 저 사람이 부럽고 아무리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분명한 사실 복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지체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불쌍히 볼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을 위해 눈물 흘릴 줄 알아야 돼요.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13평이고 쟤는 32평이고 그것들이 부러워하고 속상하면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복음을 아는 사람이면 50평짜리 저 사람 보면서 눈물 흘리고 아우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불쌍해 어떡하면 좀 하나님 저는 불쌍해달라고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도와줄게. 자매님 제가 도와드릴게. 이 사람이 복음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 평화, 이 기쁨,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야 된다고. 그 많은 분의 고통, 근심 다 내려놓으시고 내가 참된 만족을 그대에게 선물하겠다고. 그 길을 내가 알려주겠다고. 이번 주일날 날 따라 한번 와보라고. 좀 만나보자고. 복음을 아는 자와 복음을 깨닫지 못한 자는 삶의 방식이 다른 겁니다. 복음을 깨달아야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복음을 깨달아야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차가 그랜저고 에코스고 제너시스 그 이름도 모르겠어요. 그거 아니어도 괜찮아요. 마티즈를 타면서도 얼마나 행복하고 콧노래 누르는지 타본 사람만이 알아. 할렐루야.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도 이 똥차 찌그러지고 녹슬고 발로 뻥 차면서 하나님 왜 나는 저런 거 좋은 거 안 주고 이런 거만 듣고 전혀 마음에 관심이 없어요.
복음을 깨달은 게 선지자들을 통하여 미리 약속하신 복음이다. 이건 전혀 새로운 게 아니야. 한 번도 구경하지 못했다고? 아니, 이건 수천 년 동안 쭉 전해져 이미 증명되고 이미 다 눈에 보이는 복음이에요. 뭐 뜬구름 잡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조들이 이미 다 걸어왔고 증명해 보였고 이미 그 삶을 살아왔고 이제 그것이 나에게 주어진 것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하등의 뭐 의심이라든지 설마 그럴 수가 없어요. 이미 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수많은 선배들을 보면서 나도 닮고 싶고 그 길을 걸어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제자들이 걸어갔고 나도 그 뒤를 따라서 그 영광스러운 삶을 살고자 따라가는 이 복음, 이 복음을 깨닫는 자, 이 복음을 누리는 자,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의 기초가 시작되는 겁니다. 출발, 기초,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잘 놓여져. 여기서부터 이게 안 되니까, 이걸 안 하고 출발하니까 이미 이루어진 결과만 보고 복 받는다 그러니까 말이지. 그 복에 대한 관심, 복이 뭔지도 모르면서 주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 그 고난이 뭔지도 모르면서 복당하고 그죠? 결과만 보면서. 신앙의 출발은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떤 부르심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깨닫고 복음의 본질을 깨닫고 여기서부터 출발할 때 제대로 된 정말 하늘을 날아가는 신앙생활, 세상을 다스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군사와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복음의 기초를 잘 놓아야 된다. 복음에 대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오늘 3절에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일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고 육신적으로는 이러이러한 모양 저러저러 여러 형태 겉모양을 볼 때는 이러이러하였고 뭐 이런 설명이죠. 그러나 성결의 영으로는 이 말은 영적으로 볼 때에는 부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증명해 보이신 예수 그리스도. 육신적으로는 껍데기, 외모, 그저 눈에 보이는 것뿐이고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 속에서 증명된 복음에 대한 두 가지 양상을 보게 됩니다. 그저 복음을 외형적으로 눈에 보이는 그저 현실적인 그러한 모습으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영적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러나 그 능력으로 부활하신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힘을 그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서 그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증명해내 보이는 이런 영적인 사람들. 내가 육신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대하고 있는지 영적인 관점에서 복음을 대하고 있는지에 대한 두 가지 태도를 점검해 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3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 관하여 이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신앙을 말합니다. 그저 하나님 예수님에 관해서 알아요. 관해서 뭐뭐에 대한 지식이에요. 성경에 관한 지식. 그러나 5절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들은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걸 가지고 복음을 안다라고 얘기하지 않는 거죠. 진짜 내가 복음을 알고 신앙의 기초를 쌓는 사람들은 관하여 아는 것이 아니라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흔적들 그로 말미암아 이것이 복음이에요. 주서들은 그저 배운 지식 말고 삶 속에서 같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이 복음, 이 진짜 복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삶. 오늘 5절에 보면 그의 이름을 위하여. 주님의 이름, 주님의 명예, 주님의 영광, 주님의 그 뜻을 위하여. 다른 것보다 그게 더 크게 느껴지고.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내가 이 복음에 대한 자세가 영적이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한 사람 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5절에 보니까 모든 이방인들이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불러주셨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결의 영어로는 영적으로 복음을 깨닫고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아는 것. 오늘 첫 번째 질문을 다시 드립니다. 나는 누구인가? 우리 마지막으로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7절 다 같이 시작!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나는 누구 겁니까? 따라해 봅시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자, 내 몸은 누구 거예요? 내 몸은 예수님 거예요. 자, 내 몸은 예수님 거. 내 몸 내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내 거라고 우기지 마세요. 예수님 거를 그렇게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해코지하면 안 돼요. 내 몸 누구 거라고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다시 나는. 여기 보면서 나는 예수님 거다.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안 돼? 자, 옆 사람에게. 자, 나는 자기 거. 자, 여기서 자기는 네, 주님 거. 우리 주님 자. 자, 7절에 보니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다.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사람이라는 사실. 그들은 지금 어디에서? 로마에서. 죄악의 도시 로마에서 그들이 사랑받았던 것처럼 로마와 같은 이 죄악의 도시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주님이 나를 어떻게 부르셔요?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불러주십니다. 거룩하긴 뭐가 그렇게 거룩해요? 거룩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거룩하다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거룩한 손은수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너무나 거룩한 배주희야. 너무도 거룩한 우리 박은서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 거룩한 김예솔 묻지 마세요. 진짜 거룩해. 거룩하죠?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걸 성도라 그래요. 보십시오. 나 같은 것을 주님이 거룩하다라고. 짓불도 거룩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나를 성도라고. 이 영광스러운 이 부르심. 정말 감개무량하고 감지덕지하고 성은이 만곡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십니다. 왜요? 왜 그럴까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니까요. 믿음의 기초를 가지고 이제 나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을 이루어갈 사람으로 특별히 선택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 일을 하라고 뽑았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거룩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대로 오늘 그대로 순종하면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기만 해도 별다른 거 안 해도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만 해도 거룩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거룩해지려고 뭐 100일 기도로 산속에 들어가서 돌을 닦고 뭐 그렇게 안 해도 주님이 나를 부르신 그 부름의 자리에서 순종하면서 그 일을 이루어가는 한 걸음을 떼는 순간 이미 나는 거룩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로 부르시는 성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인 줄 아세요? 네, 한번 옆 사람에게 반갑습니다, 성도님. 사랑합니다, 성도님. 이게
그게 더 영광스러운 직분이에요. 뭐 집사, 장로, 권사, 목사 뭐 이런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칭이 바로 성도예요. 성도. 왜? 거룩하지도 않은데 거룩하다고 얘기해 주니까 얼마나 감지덕지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은혜는 바로 따라합시다. 은혜와 평강을 주신다. 그래요. 믿음 생활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주님이 주신 첫 번째 이 가장 귀한 선물 중에 하나가 은혜와 평강입니다. 은혜와 평강. 이거 없으면 못 살아요. 하늘의 위로와 주님이 주는 평강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기 때문에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어디 가서 평강을 얻는다고요? CGV 영화관에서 평강을 얻습니까? 맥도날드 가서 얻습니까? 버거킹 가서? 성황길 쇼핑 골목에서 은혜와 평강을 얻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얻습니다. 그래요. 내가 얻어야 할 은혜와 평강 어디서 얻어야 될지 주님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요. 그걸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길도 제시하셨어요. 여러분, 은혜와 평강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부르신 그 믿음의 기초에서부터 주님, 제가 살겠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깨달았고 복음을 위하여 살아갈 것도 알았습니다. 이제 순종하는 삶만 남았습니다. 이 복음을 전심으로 나에게 적용하며 순종하며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힘을 원고하여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과 주님을 향한 복음의 능력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